우리가 저번 주는 말씀이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설교하기 참 쉽게 이렇게 딱딱 돼 있는 말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참 은혜롭기도 하고 참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오늘 시편 116편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말씀이지? 이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좀 짧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새겨짐을 은혜가 있어서 우리 또 주일까지 우리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16편은요 간단히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어려워. 여러분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평생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또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이깁니다. 배부른 것이 이기고요. 예전에 어느 글을 봤어요. 저게 뭐예요? 그거 인디언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인디언들이 이제 산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개가 있고 이제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가 두 개를 보고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하는 얘기가 잘 먹은 개가 이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먹은 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거 바로 그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깁니까? 누구를 이깁니까?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우리를 흔든 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10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100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은혜가 압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하게 다스린다면 여러분 환난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가? 너희가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붙잡으면은 너는 승리자가 된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된다. 그거를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시편 기자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여기서 의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뜻이 무엇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그럼 이거 같은 말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무리 그것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앞에 커다란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걸 빼도 박도 못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이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끝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부딪힐 시간이 되는데 부딪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러고 눈을 딱 떴는데 그때 배 선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물이 불어났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이 암초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히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흔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환란이 다가오고 우리를 흔드는 대적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들이 무섭죠.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죠.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우리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그 암초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만 우리가 붙든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암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지금 내가 만난 환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고통받는 환란이 무엇인가를 묘사하는 것이 4절인데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이 나를 묶어서 나는 꼼짝 달싹 못하고 그냥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묶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환난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저들이 나를 공격하고 지금 내가 그 어떤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그 환난이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것이 조그마한 환난이 아니라 정말 죽음의 줄이에요. 사망의 줄이에요. 나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고통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또 수월의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수월의 고통이 뭐냐? 지옥의 고통인데요. 이 지옥의 고통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독 안에 생쥐를 이제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게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쥐가 얼마나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루도 안 돼서 죽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었대요. 그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빛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살았게요? 퀴즈예요. 얼마나 살았게요? 찍어보세요. 3달. 좀 심한데요? 일주일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도요 희망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허파가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이 끝났어요. 희망이 끝난 것이 뭐예요? 그게 지옥인데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서 유명한 것이 있어요. 생각하는 로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로댕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게 작가 그린 것이 아니라 저기 이게 단테의 신곡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앞에서 지옥 앞에서 생각하는 로댕. 근데 그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희망은 버려라. 지옥에서 이제 희망은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환란은 이제 외적인 거죠. 근데 지옥의 고통은 사실 내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병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 또한 마음의 고통인데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떤 공황장애가 있고 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그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말하는 거 들으면요 되게 끔찍해요. 공황장애가 왔더니 이게 숨이 안 쉬어진대요. 숨이 안 쉬어져. 나는 막 숨을 쉬려고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갑자기 막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죽음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만큼 마음의 질병 또한 굉장히 괴롭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되게 가볍게 얘기해요.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은 그까짓 거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 어떤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마음의 병을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 들어보면요. 그것 또한 육체의 병처럼 마치 육체의 어떤 끔찍한 병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마음의 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육체로는요, 지금 사망의 줄이 자기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요, 지금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이게 시편 116편은요, 어떤 이제 학자들은요, 이게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삶에서 고통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핍박의 삶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배신당해도 여러분 그거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만약에 우리 하율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관계죠. 관계는 아니죠. 근데 그러면서 얘가 지금 나에게 어떤 도전을 안 해? 그리고 너는 이제 죽었어. 나에게 도전을 해? 그리고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창을 던져. 숨었어요? 닌자들을 보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아빠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을까? 반항하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당했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어요. 성경은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여러분, 사위사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처갓집 아닙니까? 처갓집 아니겠습니까? 처갓집. 그런데 장인어른이 볼 때마다 창을 던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암살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숨었어요.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사울의 전생애를 오직 다윗을 죽이는 것에 온 힘을 쏟았잖아요. 사울왕이. 그거만 있었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여러분, 이런 것만 따진다면 그의 삶은요, 그 마음에 썩어 문드러졌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시편이 다윗 시편이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이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의 일대를 쭉 살폈잖아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럽고 험난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쉴 수도 없었어요. 언제 사울왕이 쫓아오는지 모르니까. 그때 CCTV가 있겠습니까? 저 멀리서 한 먼지만 날려도 어머 지금 나 죽이려고 딱 왔나 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어요. 그런 시편이 얼마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편 공부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가 가르치시며 내가 그를 쌓아놓다. 그들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에게 기도하리로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환란이 있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묶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 정말 이 슬픔과 고통이 지금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요, 내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요, 나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듣기만 하십니까? 또한 들으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기도하는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자,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나 평생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때 지금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을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기도의 독특성이 나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독특하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까?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사망의 줄이 나를 묶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어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산다면 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산다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죠.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강조하잖아요. 이거 뭐였죠? 뭐라 그러죠? 삼중 축복이라 그러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강건한 것, 범사가 잘되는 것보다 시작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내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흔드는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무엇보든 우리의 속사람을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넉넉히 이깁니다. 교회에서 잘 보세요. 속사람이 약하면요 진짜 별거 아닌 그 말 한마디에도 막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나 주님 떠나겠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요. 바람을 불며 쓰러지는 거예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어리셔가지고 이 가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진짜 사람, 나의 본질,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모든 것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비 헤세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하기를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렇게 구원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예전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그때마다 건지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 평화, 또 내용하나 이렇게 말하죠. 내용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에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갚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갚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우리 마음으로만 말로만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은요 가짜예요. 우리가 감사로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는 감사요? 그것은 진짜 감사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운동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묶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소원이 아니에요. 소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라는 것을요, 좀 다르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 전까지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기복이 그거잖아요, 기복이.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건 사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묶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그냥 이렇게 어렵게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묶이기를 원하는데 말씀과 묶여서 막 살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막 산다는 게 아니라 말씀에 묶여서 막 산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묶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가 이제 그 영혼을 자기 이제 속사는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 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항상 평생을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평생 기도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붙잡고 45분까지 오늘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Grace and